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전하는 제게는 말씀 주셔서 복음의 비밀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께서 작년부터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계셔서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투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집에 한 사람이라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질병뿐 아니라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자녀 혹은 부모님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달 전에 제가 누가복음 1장의 앞부분을 설교하였는데요. 1장 앞부분에서 우리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주십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갑작스런 방문과 인사에 마리아가 무척이나 놀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 예수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혼한 여자가,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가 곧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어떻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와의 생물학적인 관계없이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다시 말하면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혼, 정혼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남성 약혼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여성은 과부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약혼을 깨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부정에 대한 구약의 처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간음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혼을 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부모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생계수단이 단절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자신의 결혼을, 인생을 계획할 때에 미혼모 같은 계획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놀란 첫 번째 이유는 천사가 갑작스럽게 방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장 12절에서도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처음 보았을 때에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흔히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귀엽고 예쁜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 때묻지 않은 거룩한 모습 때문에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은 천사를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찬란한 빛 앞에서 어둠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리아가 놀라고 무서워한 이유는 단지 그 천사를 본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천사가 무슨 일로 자기를 찾아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나의 계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학생들 중에는 이번에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직장에 취직을 계획하다가 잘 안 된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 중에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틀어질 때에 참 난감해집니다. 제게도 그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저는 미국에 온 지 20년이 됩니다. 대학에서 저는 유전공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학부 때 성적도 괜찮았고 대학원 입학시험 GRE라고 미국 대학원 입학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도 나쁘지 않게 점수를 받아서 미국으로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더랬습니다. 당연히 합격할 줄 알고 만 25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입학 허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했지. 그리고 곧 미국 올 거라는 계획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 집과 처가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박사 과정을 포기하고 석사 과정으로 지원을 하고서야 겨우 입학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 근심이 생기고 평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당시 문화는 미혼모에게 그리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는 천사가 마리아가 잘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자, 봐라.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할 수 없는 60세가 넘은 그 나이에 임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없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하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친절하고 사려 깊게도 천사가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그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했다라고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주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이나 그리스와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영화 중에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왕으로 분한 이병헌이 하는 말이죠. 그대들이 말하는 4대의 예, 나에겐 4대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100곱절, 1000곱절 더 중요하단 말이요. 그에 대해서 유승용, 그의 신하인 유승용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 진정 그것이 그대가 꿈꾸는 왕이라면 그 꿈 내가 이루어드리리이다. 이런 대사를 듣고 있노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왕을 가진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 말입니다.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돌아보는 왕,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왕,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왕, 바로 그런 완전한 왕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큰 계획 안에 마리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30절에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 덮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8절에 나오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를 강조하면서 되풀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나의 섭리 안에 너 마리아가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마리아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2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 고아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냐.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둘 것 같으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여 년 전에 제 아이 다인이가 어릴 때에 텍사스 해변에 락포트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 다인이가 2~3살쯤 되었을 거예요. 락포트는 100m 정도 들어가도 그 수심이 무릎에서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고 파도도 잔잔해서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인이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다인이를 안고 제가 바다로 서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인이가 그런 제 마음을 모르고 더 넓은 바다를 보고 무서운 나머지 더 들어가지 말라고 제 얼굴을 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괜찮다. 아빠가 다인이 꼭 안고 있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데도 제 얼굴을 핥히고 뺨을 때립니다. 아마 우리도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36절, 37절을 같이 보십시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봐라, 아이를 갖지 못할 노년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갖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엘리사벳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이 마리아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며 그 하신 말씀에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슨 걱정할 것이 있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지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끄심,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어렵게 저희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양가 부모님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전 재산 3,000불을 저희가 가지고 2,000불로 10년이 넘는 코롤라를 사서 첫 달을 1,000불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침 은혜로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매달 그렇게 생활비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여름에 어시스턴트십을 하면은 평소에 받던 것의 절반을 받게 되어서 여름에는 한 달에 450불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제비를 먹는 날이 아주 잦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 온 첫날인 12월 22일을 해마다 기념을 합니다. 그날은 수제비를 먹는 날인데 신명기 8장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는 저희 아이 다인이가 울면서 저희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so lucky.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가난의 기억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참 아버지 되시는 그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은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 어김없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어떠한 유익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서 자신의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잉태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잉태, 거룩한 잉태가 우리가 잉태 때부터 갖고 있던 죄를 제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도움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들어와서 그 나라와 연결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고백은 마리아의 고백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리아가 고백한 찬양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6절에서 55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인생에 혹시 닥치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참된 자유와 평강 그리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